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로마서 5장 여기 오게 되고 지금 본 구절은 7절부터 12절 5절밖에 안 되지만 어쩌면 이런 본문은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물질이 목적이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글자 한자라도 그 귀하고 소중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생각하고 감내하라는 내용이죠. 그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이미 부부가 다 계획하고 짰던 대로 다 진행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아나니아가 이제 죽고 난 그 다음 3시간쯤 지났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동네 소문도 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죠. 그다음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제 오이다죠.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여기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해보죠. 예수님도 그런 걸 자꾸 질문하잖아요. 알면서 왜 물어보시지? 이런 거죠. 베드로도 지금 이미 다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뭐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그분의 덕을 입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초청장은 보내지만은 그 선택이라든가 택함 받는 자는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듯이 그런 좋은 영향력과 환경을 준다고 그래서 다가 누린 건 아니에요. 봐보면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물을 때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사실상 아나니아는 여기서 누굽니까? 삽비라는 남편과 약속했던 걸 그대로 이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계획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실체성이라든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무감지 무의지만 실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 근데 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앞에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를 일으킨 걸 이 사람들도 보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들었고 충분히 그 사람도 나중에는 봤고 현장을 안 봤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을 더 앞세웠지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함께 시험하고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한대. 지금 여기서의 베드로는 어떤 유형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호 베드로야.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형이 돼야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신들린 하나님을 소유한, 그래서 보혜사가 그 안에 계신 사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베드로와 호 베드로는 전혀 다르죠. 베드로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 안에도 알더라, 이런 내용도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베드로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 더 커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더 컸어요? 물론 지난 얘기지만 불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더 잘못이 컸어요? 베드로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베드로라고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쓰시느냐, 그를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에서는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나중에 삽비라도 내가 남편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여기 봐보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려 한다라고 하는데, 주의 영을 시험하는, 지금 거기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를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저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시험 안 하세요? 주의 영을 시험 안 하세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어요? 더 시험한다기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결정한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내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옳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맨 후자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오전에 보니까 그래도 넉넉하던데 나는 진작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본문 베드로 11절까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장교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권사님 이따가 얘기해.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 내려가서 쪼티 식구들 간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꽉 잡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면 오늘 간 사람들에게는 인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이 저를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자꾸 하나님, 신성시해야 성도들이 말 잘 들은다. 말은 꼭 목사 말은 하나님하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나하고 잘 되자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의 글도 읽어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인본이고 직접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아멘. 어떤 일을 이룸에도 그래요. 자, 어제 그 성탄절 때 왔던 그 유전도사님이 그제 그 토마토를 4박스나 보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한 박스는 이제 내가 가져가고 이제 오늘 수박도 사온다고 그래서 또 한 박스 더 아껴놔야 쓰겠다. 그리고 이제 2박스 아껴놓고 2박스 충분했죠? 못 먹은 사람 내가 터서 줄게요. 내가 그분에게 아직 전화 통화도 못했어요. 감사하다, 잘 먹겠다 이런 가지도 아직 안 왔어요. 그분이 아니 내가 이 어려운 중에 비싼 기름값 떼서 토마토 따서 보내니까 그런 인사도 목사님이 안 하네? 그럴까요? 그런다면 나는 그냥 그럴 거예요. 누가 내가 뭐 보내주려고 했나? 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한없이 감사하죠. 오늘 아직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뭘 드렸는데 대답 안 했다고 감사 안 했다고 덤비고 따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의 그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무지무으시긴 하나님인데 내가 죽게 하듯 그분에게 하듯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고마움을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불평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주님 내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베드로를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를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늘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그냥 일으켰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사람 이런 거죠.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 그 결국은 남편을 장사하고 왔다. 그 남편을 장사했는데 영혼을 장사했을까요? 육체를 장사했을까요? 육체만이야. 육체만 장사하는 거야. 그 영은 누가 관리를 해요? 하나님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관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왔을 때 분리됐을 때에 하나님의 관리, 이 관리는 인격적 관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질 신앙에 있어서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런 거죠. 어디다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 갖지 말자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헌금하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는 끝이다.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은 관여도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어디다 썼는지 뭐 그걸 내가 감사하겠다. 사실상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 이걸 내가 다 알아봐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다 우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어디다 썼는지 어쨌는지 전혀 그런 것도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농협에서 얼마 전에 뭐 기간이 다 찼으니까 이거 와서 뭘 하라고 그래서 성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네 언제 뭐 우리가 찾아올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재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뭐 보자 이럴까 봐서 그런 것도 항상 써놓죠. 언제 무슨 일을 했는데 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재정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저는 다 써놓으라고 그래요. 혹간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험하는. 근데 그것을 안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명이라는 건 전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러고 이래서 그런 거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잘했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고 오늘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특송 잘했죠? 여러분들이 2절까지 안 하니까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그냥 다음에 2절 할까요? 항상 갈수록 우리 교회 특성이 좋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오늘 조 집사님도 참 잘하셔요. 참 잘하신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복되게 쓰시더라고요. 본문에 봐보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러지 마. 대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써먹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사기꾼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사기 당하는 사람 당할 만하니까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사기치는 분이 있어도 내가 정식으로 광고한 적은 없어요. 손인수 권사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내가 아예 모시고 갔어요. 내 차에 모시고 그리고 집 앞에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적 받은 적 있죠? 네, 그랬지. 교회다. 우리 교회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다니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사기 당할 사람은 당하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500만 원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당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더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귀적이죠. 다른 얘기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보여야 하고 사단도 보여야 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10절 시작.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여튼 물질에 대한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많아요. 어제 서 권사님도 내가 보면 저런 질문을 왜 하시지 말지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질문은 뭐 귀에 들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랬죠?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원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네, 오늘날처럼 물질의 이 소중함, 귀중함 맞아요. 여러분들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교회에서도 뭐 형제끼리도 돈 많아야 큰 소리 치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다. 늘 이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기겁할 정도의 소리도 들었는데 또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은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개 중에 뉘처럼 그래요. 뉘가 뭔 줄 아세요? 뉘도 몰라. 네가 그 쌀 속에 안 까져진 나락 한두 개씩 있는 걸 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다 잘하는데 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어떤 부분들에 보면 끔찍해요. 내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전에 알아왔던 어느 목사님이 내가 어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우리 식구가 받아가지고 어느 한 학교에 뭘로 나를 뭐 하러 간다고? 신학교 학장으로 나를 모셔놓겠다고 그런 제안이 왔대요. 할까요 말까요? 나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가면 뭘 얘기할까요? 김 장로님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동그란 거 이제 갖고 이런 거 그러면 안 하죠. 그냥 아예 와서 학교 통째로 네가 먹어라 그러면은 그냥 크게 먹으려고 할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을 다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는데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했는데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빠져요? 롯의 아내가 그 혜택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훨씬 큰 죄를 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그럴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안 하고의 이런 부분의 마음을 많이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를 오셔도 뭐 헌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좋은 꼴을 보고 안 좋은 꼴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들으라고 그래. 이제 이럴 때 아멘이 커야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속으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세요.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왜 내가 이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따져보세요. 좋은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왜 내가 이런 영향력을, 이런 혜택을, 이런 은혜를, 이런 것도 하나님하고 따져봐요. 무조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10절 이 부분도 결국은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명히 다르구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또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우리는 이중체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 에클레시아죠.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죠. 이거는 진짜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나온 것을 정리해 준 그대로 보면 어쩌면 첫 단추죠, 첫 단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특송하셨지만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건 나이도 드셔서지만 영적 어른이 되셔야죠. 영적 어른은 나이가 안 드셨어도 얼마든지 영적인 어른이에요. 어른은 뭘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어른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준이나 하임이 같은 저런 성도들이 뭐 패싹 뭐 이러고 저러고 진짜 뭐 럭비공처럼 탁구공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덜 아우르고 보듬고 따뜻거리고 엄마의 품처럼, 부모님의 품처럼 정말 그런 어른이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늘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듣는 사람 이 부분인데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제가 마음속으로 가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냥 뭐 화투 껍데기 제일 쓸모없는 게 12번 비 껍질, 돈 껍질이나 흑사리가 뭔 줄 모르겠네. 흑사리 껍데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놈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가 되도록이면 서준이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이스크림 같은 걸 승문사랑 사갖고 오면요 뒤에다 딱 감추고 와요. 내 앞에서. 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저 양반 앞에서는 안 들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의식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어버이에 대한 효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중체라고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그 믿음도 더 확실해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신 분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안전하서나 주님 내 안에, 그렇죠? 네.